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담길 때가 있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도 있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언을 남길 때, 지금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럴 때는 진심이 담기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체포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소원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첫째로 구원을 이루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지금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영광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구원을 이루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서 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고는 기쁨으로 돌아가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거든요. 전 재산을 파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손해요, 희생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천국을 소유하는 큰 기쁨을 얻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배낭 뒤에 등짐에다가 30kg, 40kg 되는 그런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km, 40km. 근데 그것도 만약에 평생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도 기쁘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기쁘겠습니까?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처는요,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 가지고 구원이라고 쓰인 문을 지나서 십자가 앞에 이르자 등에 짊어진 무거운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면서 그제야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이 다 벗겨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은 어떠한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의 짐이 벗겨지고 구원 앞에 이르렀을 때에,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세.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행복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최초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은 하나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연속해서 3개가 나옵니다. 연속적인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죄인 하나,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 이 새해에는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혼자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면서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어순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Fulfill my joy.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함으로써? By being like-minded.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사랑과 그리고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기쁨이 가득 찰 때는 언제냐?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때 바울은 기뻐했고 그것은 곧 주님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겼던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서로 돌아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아멘,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참으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플레로세라고 하거든요. 꽉 채워 넘치게 한다, 빈틈이 없이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조금 차가지고 그냥 짤랑짤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이 가득히 차서 주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조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라는 말은 우리 김종인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또 이 2020년 살면서 걱정도 있고 기도 제목도 많잖아요. 상처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공허함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주님의 기쁨으로 빈틈없이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상처까지도 다 압도해 볼 만한 주의 기쁨으로 그냥 다 채워버려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은 주님의 기쁨으로 흘러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시험이라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는 이유는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아멘. 내 안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주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사람 말에 덜 휘둘리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 너무 쉽게 우리는 흔들려요. 그리고 환경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상처가 조그만 상처가 와도 우리는 퍼떡퍼떡 뜁니다. 내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주의 기쁨으로 채워지면 상처에도 더 빨리 회복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므로 2026년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주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솟아나는 존재적인 기쁨이거든요.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붙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고 그런데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세상 기쁨과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는, 누리는 기쁨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도 맺고 주님의 기쁨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센 시험이 몰려와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새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아니, 새에게 있어서 날개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새의 날개는 무거운 것 같아도 새로 하여금 창공을 자유롭게 날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이런 기쁨은요, 타고난 성격도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조건에 따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반쯤이 아니라 충만하여 넘치도록 주님의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해서 될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아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아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는 문제 없는 해가 아니라 문제 없는 해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문제 없는 해를 기도하는 것보다도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만히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2026년 한 해에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